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비록 뭐 실시간으로 이제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공휴일이고요. 바로 다음 날이 또 특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고, 휴일이다 보니까 좀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전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꼭 영상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소원들을 또 변화하고 모두 앉기 저희 하고 있잖아요. 모두 앉을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저희가 이제 속장 교육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따가 공지사항과 기도 제목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75페이지, 써놓은 대로 페이지 75페이지 20과죠. 21과네요. 21과. 오순절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면이네요. 찾으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성령 받은 사람. 오늘 그 오순절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다가오는 주가 성령 강림 주입니다. 그죠? 성령 강림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인데요. 볼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을 살린다. 2장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땡땡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그죠? 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 이제 한국말로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인 바람, 부는 바람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숨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죠? 인간은 흙으로 빚으셔서 숨을 불어 넣으실 때 그 이제 숨을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데 비슷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다르게 번역되지만 같은 뜻이죠. 생기를 말합니다. 생기.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는 그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없이 죽은 영이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고 죄로 인해 죽은 영이었는데 살리시는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한 거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살리시는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걸로 이제 성령을 묘사했는데 그 바람이라는 거는 또 구약에 보면 다른 묘사들이 많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뼈들이 가득한 무덤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더니 강한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의미는 생명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 거죠.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즐거이 희생한다. 즐겁게 희생한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5글자예요. 땡, 땡땡, 땡땡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5글자. 좀 어렵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이렇게 나오죠. 불이라는 뜻과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했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불처럼 임했다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떤 불 같은 열정이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양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스스로를 태우는 불인 거예요. 스스로를 태우는. 남을 불태우는 지옥불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은 뭐예요? 우리를 태워버리잖아요. 내 주변 공동체를 태워버리고 나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전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멸하는 불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의 불은 어떠해요?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태운다고 해서 내가 죽나요? 그러지 않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요. 성령의 불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할지라도 타오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가 부르심 받았던 그 장면을 떠올렸는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불타는 떨기나무랑 똑같아요. 떨기나무라는 게 굉장히 다 말라버렸고 거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약한 나무잖아요. 근데 잎사귀 하나 없이 다 말라버린 그 나무에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임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떨기나무처럼 굉장히 연약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불처럼 임하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졌나요?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냥 불꽃만 타올랐다고 했죠. 그 상태가 바로 그 성령의 임재함을 겪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데 불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에 쓰러지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겉모습은 보기 연약하지만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태우지만 스스로를 태워서 희생하지만 결코 희생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연약하지만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희생할 줄 알아요. 물론 사람들을 리드할 줄 알지만 희생할 줄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희생하셨죠. 근데 그것을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 감사히 희생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떨기나무처럼. 내 몸에 불이 타고 있지만 그 떨기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죠. 없어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미 희생하고 계시죠. 영적인 부분에서의 희생을 말했으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복음의 젖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우리 남편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인가기도 되기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희생하는 듯 보이지만 정말 그 삶을 귀하게 쓰시고 그 안에 또 차고 넘쳐나는 축복으로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특세 기간 동안 이제 요번 한 주간이 어떤 주간이에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전주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일상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중보해 보세요. 정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그대로 죽이지 않거든요. 사명자는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살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주입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즐거이 희생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즐거이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네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토대로 했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소통한다는 거죠. 자,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땡땡 땡땡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네 글자입니다. 찾으셨나요? 뭘까요? 4번. 4절이죠. 4절. 뭘까요? 네. 찾으셔서 알겠지만 다른 언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방언은 어떤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성령님이 주신 방언은 어떤 방언? 난곳 방언이죠. 여러 곳에 있는 지역의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이 저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네. 이제 알게 된 거죠. 난곳 방언을 말하는 건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언어요? 방언을 받게 되죠. 하늘의 언어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난곳 방언이라고 표현해서 표현이 되었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이웃과의 대화가 바뀌어요. 대화 스킬이 바뀌어요. 사랑의 언어가 나타나는 거죠. 이전에는 찌르는 말, 어떤 죽이는 말, 욕이라든지 험한 말 이런 걸 사용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말이 바뀝니다. 사랑의 언어. 저도 이제 예수님 맨 처음 믿었을 때 언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언어가 굉장히 거칠고
험하고 욕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성인에 대해서 저는 영접했으니까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그런 언어는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급격히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언어가 바뀐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이랑 믿기 전의 모습은 특별히 이제 언어 면에 있어서 완전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옛날 친구들이 만나게 되면 좀 놀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져요. 왜냐? 이제 이웃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소통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로써 주님을 우리가 전하게 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포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험한 입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험하게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먼저 하늘의 언어, 방언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방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받았지만 방언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다른 어떤 은사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만 그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방언을 받게 되면 하늘의 언어를 할 수 있고 더 길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자유로워지는 분들입니다. 방언이 없다면요,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선물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지 못하더라도 사모함을 가지시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글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글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과 어렵다면 방언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방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뭐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셔야지 방언이 주어지는 건가요? 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셔서 방언 체험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방언 받고 나서 이제 밤을 새셨대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느라 밤을 새셨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체험하신 분에게. 꼭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야만 방언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비대면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심으로 기도하시면 방언 받으실 수 있고, 만약 받지 못하셨어도 섭섭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셔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죠? 대신 확실한 건 뭐예요? 소통의 언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말이 험하지 않게 되고 많이 부드러워지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더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고 깨끗한 관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웃에게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관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 관을 깨끗하게 하시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또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막 말 세게 하시고 거칠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정죄하시는 단어를 쓰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거는 성령의 온전한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기도가 중요한 건데 그냥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이거는 사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교통하고 있는가. 물론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의 사이가 좋다는 걸 뭘로 증명해요? 대화를 많이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건데 하나님의 얘기는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올려드린다고 그게 정말 기도일 수 있을까?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런 분들 중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라고요? 말을 험하게 한다는 거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율법주의자처럼 정죄하고 그러면은 그건 온전한 대화의 스킬이 아니고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네가 떠올랐어. 기도하는데 네가 보였어. 이런 신비주의적인 거를 말하잖아요. 물론 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해서 그 사람을 올무로 잡거나 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쓰인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함,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잘 이웃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소통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두 번째, 즐거이 희생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모습이고. 왜요? 내가 불타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안에서 불타는 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세 번째로는 소통하는 사람으로서의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이제 마가 특세 기간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속회원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지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길지 않은 여러분이 아마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텐데, 요 세 가지를 다 전달하셔도 좋고, 한 가지를 집중하셔서 전달하셔도 좋습니다. 소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속회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큰데 좀 줄이면서 위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좋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 마가특세 기도문 이벤트 중인데요. 첫 주차 때 했던 분들은 제가 만난 분들은 다 드렸어요. 제가 만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드릴 텐데 이제 두 번째 주차 시작하면 다시 시작입니다. 하신 분들은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품권은 2장입니다. 2장. 그렇죠.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거기에 이름 속 넣어주시고 성함 직분 넣어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취합하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원은 제가 취합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보시면서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쓰셨는지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 읽어보세요. 보시면서 이제 감동된 것들은 이제 또 마가특세 때 또 이제 처음 시작 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발표하시고 그러시니까 사모함 가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앱으로 또 홈페이지로 참여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 올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올려드릴게요. 네. 그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신방 기간 중에 지금 6월까지 추가 신방이에요. 여러분들 속회원분들 중에서 아직 못 하셨던 분들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를 드리든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찾아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또 소장님들한테 헬프를 요청합니다. 파구스에서 이제 신방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파구스 사용 가능하니까 좀 전화도 어렵고 그런 분들은 이제 파구스 쪽으로 신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다. 집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집으로도 찾아가요. 최대한 이제 방역에 힘쓰면서 다 5인 이상 모이지 않게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기도라도 해드리고 이러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 있고 그런데 대신에 이제 뭐 저는 말씀드렸어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방역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고지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공지네요. 다음 주 속장 교육은 랜선 연합속회 관계로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랜선 연합속회 이제 영상 속풀이 영상 올려드리면 그걸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마지막 공지사항 모두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장 그 보고서 파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제가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신방의 부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나중에 취합을 해서 제가 이제 마가특세가 끝나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특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누구 기도한다고 그랬죠? 속장님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에는 이제 인가 기도를 위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기도라는 기도 제목 했을 때 제가 속장님들 중에서 가족분들 인가 기도 필요한 분들 위해서 제가 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속회원분들, 속회 모임 모이지 않는 분들 이렇게 전화 신방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면 저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속회 예배 드린 걸로 카운트 하셔도 됩니다. 카운트 하셔도 됩니다. 그 분들 기억하시고 모이지 못하는 속회원에게 두루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모두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성령 받은 자로서 생명을 살리고 희생하며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타는 게 자로 서예요. 서가 아니죠. 제가 써놓고도 오타가 났네요.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담임 목사님 말씀 계속 전하시는데 영혼육의 강건함 위해서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속회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속회원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뭐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뭐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연합속회니까 랜선 연합속회 속풀이니까 못 빼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기도로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가지시면서 속장 역할에 또 최선을 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굉장히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봄이 이제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사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위에도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구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제목에 맞춰서 일상에서 기도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간에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중보기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장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속장님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는 랜선 연합속회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